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금요 치유학교 수요 전도학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전도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먼저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전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금요 우리 치유 축제 때는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증거가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전도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 소원을 가지고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받기 전에 조금 묵상하시고 나의 현 주소, 현 상태 조금 점검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답을 얻는, 그게 곧 치유니까요. 많은 치유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종합하면 그 치유가, 내가 원하는 치유가 올 수밖에 없는 종합적인 선물 세트는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이 치유되어지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치유는 사실은 따라올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근본 치유일까요?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본이 치유되어진 전도자 바울 눈에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 오래 한, 성경도 알고 언변도 능통한, 심지어 그 현장의 지도자인 아볼로를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하고 질문할 수 있는 눈이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근본 치유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을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 증거는 분명히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 아닙니까? 믿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다니까요. 경건하고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찬양을 하고, 그러나 지도자이면서 성경도 능통하고 언변도 화려하고 수려한 요 아볼로에게 성령이 있냐 물어보니까는 내가 믿을 때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네 지도자라는 경력, 오래된 그 신앙생활 가지고도 성령은 임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근본은 안 바뀐단 말이거든요. 네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 녹취하고 기록하고 많이 듣고 그것으로도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들었던 메시지를 우리는 감동도 주고 유머도 주고 힘도 주고 말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뭘 모르는 겁니까? 많은 경력과 언변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원어도로 알고 사회적인 상황도 알고 배경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한 유일성에 대한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성경은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말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찾아오실 수 없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실제로 불분명하다니까요. 많은 교회가 나름대로 쓰임도 받고 중심도 있고 그렇겠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냐? 다락방 교회만 뭐 좋다 맞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확인한 게 어느 교인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간의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정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삶에 대한 답을 준다는 교인은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물론 다락방 안에서도 두루뭉실한 교인들, 목회자들 많습니다. 다락방 교회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중심입니까? 많은 교회와 현장에 다락방 아니라도 중심 있죠. 세계복음 하겠죠. 진짜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확한 영적 치유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정신치유, 삶에 대한 치유.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답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유일한 치유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남을 통해 주어지겠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점검되어지셔야 됩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진짜 유일한 복음이 이해되어지냐? 그 유일한 복음에 대한 내 인생의 정체성, 자부심 나와 치냐?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되고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복음, 그래야만 서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라는 정체성이 나와지겠죠. 뭔가 우리만 가능하다는 이런 막연한 뜬구름 잡는 슬로건이 아니고 실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영적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지금도 계속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집착되어지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서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아. 거의 그런 식의 전도 아닙니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만나가지고 한 번도 인간 문제에 대한 답,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같은 문제, 그거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 주도 우리 서산에 뭐 좀 큰 교회가 전도 축제를 벌인다고 전도 기간 하는데 한 주간 한 180명이 연결됐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10%만 남아도 정착돼도 성공된 전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도의 방법이 초대해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 상품권을 2만 원짜리 준대. 그러니까 180명 아니라 뭐 많이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많이 알면 알수록 한 강의 동기 있는 애들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뭐 큰 돈이니까. 근데 그것을 딱 6번 다 오면 2, 6, 12, 12만 원 받겠죠. 나라도 가겠다. 내가 알았으면 내가 갈 긴데 일단 받아놓고 안 가면 되니까. 그렇게만 해도 모여지고 모여진 연결되어진 대상자 중에 정착되어지고 뭔가 6번 가는 동안 교회가 또 재미도 있네? 이런 모습도 있네? 그러다가도 심지어 뭐 멋진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요래 되면 이제 마음 교회가 한동안 끌려가겠죠.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 이쁜 사람으로도 해결 안 되고 돈 12만 원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게 인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 여러분 전부 다 거품이라니까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냐?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12만 원, 120만 원을 내고도 내가 그곳에 가는 그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현장의 재앙 해결 안 됩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의 재앙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왜 불치병일까요?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불치병이란 오래된 힘든 병, 안 고쳐지는 병, 왜 그럴까요? 그 병에 대한 답이 뭔지,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지, 원인과 답을 못하니 모르니 못 고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치유되어져야 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지가 이게 가늠이 되고 캐치가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다면 생명은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성령이 임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근본 치유겠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자체가 근본이 회복되어졌단 말이니까.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기준은 내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본 치유가 일어난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 아닙니까? 이게 한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고 한 국가로 전달되어질 만큼 근본이 치유됐다는 것은 지금 나와지는 메시지 그대로 그 흐름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게 근본이 치유되진 증거입니다. 왜 안 될까? 그 생각이 여러분 사망의 생각 아닙니까? 아, 이 흐름 속에, 이 응답 속에 내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구나.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생명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살아나는 생각이 자꾸 되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죽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죽어가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그게 재앙이고 그게 죄잖아요. 나에게 반응되어지는 생각은 생명의 생각입니까? 사망의 생각입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나의 고백은 생명의 고백입니까? 사망의 고백입니까? 왜 우리에게 근본 치유가 모든 것일까요?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 우리의 기준은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질병 치유 아니면 질병을 통해 근원을, 경제를 통해 근원을, 지금 일어나는 상황, 관계를 통해서 근원이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네가 믿을 때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보세요. 많은 교인들이 나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지도 못했다니까요. 근본이 치유되었단 말은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되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자도 연약한 자도 연소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본인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기도응답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게 일어난 그 좋은 증거를 말하는데 예비된 자는 반응하고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치유가 우리 속에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제자 운동이고 증인 운동입니다. 가진 자의 운동입니다. 체험되어진 자의 운동입니다. 요거를 26년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자 운동, 무리 운동이 아니고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근본이 이해되어서 근원이 치유되어진 자, 거기에 대한 증거 있는 자. 무슨 말씀 성취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게 말씀 성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내가 힘이 나는 게 말씀 성취 아닙니까? 복음이 답이 되고 그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살아나는 근원적인 힘이 자꾸 확인되어지고 그러니 내가 달려갈 길이 보여지고 그 상태 속에 현장에 가는 딱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근원적인 축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자꾸 설계라니까요. 뭐가 기도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에게는 가치 없이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나에게 계속 뿌리 내려지고 맞아지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만큼 나에게 먼저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한 증거가 일어나겠죠. 생각도 바뀌고 상처도 바뀌고 문제로 여겼던 게 상관없어지고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나에 대한 계획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 증거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말하는 것은 말 못하게 하는 게 답답한 거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랑 안 할 수 있어. 너를 사람을 하나님 붙이신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현장 가지 못하면 현장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지는 영향받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 교회 문제가 다 중심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들을 때 맞는데 현장으로 돌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당장 과거로 상처로 의식주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보는 눈이 계속 열려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진짜 내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계속 거품은 많아지지만 어느 날 그 거품은 바람 한 번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조금 집중되어져야 되겠냐?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느냐?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계속 바르게 점검되고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됩니다. 네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냐? 그 성취된 말씀을 통해 너에게 계속 응답이 일어나냐? 그 응답 가지고 있으니 그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지냐?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같은 질문이잖아요. 내가 복음의 말씀 이 흐름 속에 계속 듣고 있으니 내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확인돼 느껴져. 그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 아닙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다면 그 집에서 누려지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먼저 보인다니까요. 뭔 모르는데 막 가다가 하나님 갑자기 응답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면 그 집을 짓고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가 계속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 여정이 계속 실제되어지도록 나는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거 점검하는 게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변 사람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기도 제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받고도 내가 24할 나의 24는 안 되고 있다 하든지 딴 24를 하고 있단 말이거든. 요게 여러분 전도운동이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중심과 응답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받는 응답 가지고는 지역 복음할 수 없습니다. 진짜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있다면, 응답을 받고 있다면 그 응답은 항상 교회화로 연결되어집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야 지역의 복음 운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면 나만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강단을 통한 응답을 받는 눈이 자꾸 열려야 돼요. 결국 뭐가 확인돼야 되겠습니까? 말씀 성취도 되는데 그 말씀 성취가 뭐냐면 나에게 이번 주간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한 나에게 성취가 있냐 없냐. 그게 바르게 점검 안 되어지면 응답을 받아도 응답 받은 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바뀌거든. 나는 응답받아 안 바뀔 거야. 변질 안 될 거야. 절대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응답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는 바르게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응답 안 된다는 나도 모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고 늘 은혜 받고 끄덕끄덕하지만 실제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는 집중도 안 되고 정리가 되어지는 묵상도 없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기도 제목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거의 100%가 추상적입니다. 기도 제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정확하게 분간 못해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 안 되는, 응답 안 되는 그 기도를 지속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했다 안 했다. 문제 오면 또 간절해지고 또 응답 오면 나도 또 모르게 또 속아버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그렇다면 추상화되어진 그것을 어떻게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드느냐. 요거 점검하는 게 중요한 사역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서너 분 만나가지고 요약하고 난 지금부터 요사에 갈 거다.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기도 제목을 잡으셨는지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 한 분 딱 오셨더라고. 근데 그 한 분도 보내신 기도 제목이 인간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강단하고는 좀 내가 계속 고민해봤어. 뭘 듣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까? 근데 본인은 요즘에 말씀 안 들린다고 뭐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다 일단은. 보세요. 인간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계속 근본을 설명해 들어가야 되겠지. 나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단 말은 그러니까 인간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겠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영적 존재인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내가 인간관계 회복을 놓고 인간이 이해되어주고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부터 발견되어져야 집중도 회복될 거고 예배도 회복될 거고 집중 안 되는 상태에서 예배 앉아봐야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이유 발견입니다.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훈련은 다른 길로 자꾸 열리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다 아는데 아는 그게 계속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돌아가서 그건 바뀐다는 건 머리에도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해된 것처럼 예배 시간에 착각시키는 그 어둠의 영이 내가 계속 속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해되어지면 소유해지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어진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해되어지는 그 순간 나는 변화되고 치유되어집니다. 요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거든. 믿을 때 성령을 정말 받았느냐? 복음의 말씀은 네가 정말 듣고 있냐? 들리고 있냐? 왜 안 들을까요? 다 아는데 처음부터 나도 모르게 참 이 믿음이라는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두루뭉실하단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변화시키는 개인 변화의 작업이 안 되어지면 개인이 안 바뀌는데 교회가 힘을 얻을 수는 없겠죠. 교회가 힘이 없는데 지역의 전도운동은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강단 가지고 24하면 되느냐. 24 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먼저 나에게 받은 말씀이 이 신앙이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실제이냐 아니냐부터 계속 질문이 되겠죠. 분명히 이번 주일 은혜 받았는데 한 주간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지? 왜 뜻대로 안 되지? 좋다가 감정 하나 사로잡히면 너무나도 가볍게 이렇게 잡히고 무너져 버리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문이 열리지. 아무것도 없어. 왜? 별일 없거든. 평탄하거든. 그게 평탄한 겁니까? 무능한 겁니까? 아무 일 없는 겁니까? 무기력한 겁니까? 지금 나에게 영원한 것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은 무능한 거 아니에요. 아무런 힘 없이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의 그 현실. 그거는 어느 종교도 그렇고 불신자는 더 잘하고 있고 그 부끄러운 구원 속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거 치유받아라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 점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성령이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완벽한 영으로 역사해버리는 게 끝이지. 다 이루었다 끝났다. 뭐가 끝난 겁니까? 과거에 대한 답이 있는 게 끝난 거잖아요. 오늘에 대한 답이 있는 게 끝난 거잖아요. 미래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과거, 현재, 미래 끝 아닙니까? 문제가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결이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다 이룬 거지.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생명운동, 문제를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꾸시니까 문제 없이 아무 일 안 일어난다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형통의 비밀, 답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가야 되고 누명서서 감옥 가야 되고 그래야 현장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 이 복음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 안 되는데 내 속에 어떻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정신문제 속에 계속 집착, 뭐에 중독되어 있다고? 내 중심으로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마약보다 더 달콤하고 더 유혹스러운 것은 나라는 상태입니다. 천하의 은혜 받고 막 대역사 일어나도 나한테 문제면 우리는 다 잡힙니다.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잡히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그 답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잡히는 상황이 오히려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시간표가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점검해서 내가 지금 말씀받는 나의 수준, 나의 영적 상태 어떻게 점검합니까? 기도 제목 들어보면 대충 보여요. 그래서 이 작업을 앞으로 계속 좀 집중해야겠다. 제자 응답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요 일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 잡아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남 후에 반드시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다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계속 수정, 보완, 소통 이렇게 잡혀질 수밖에 없는 본인이 이해되어진 복음, 그게 사역이거든.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본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릴 내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 현장 예배 되겠죠. 내가 어디서든 예배가 되어주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에 대한 증인,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재생산을 하는 게 전도운동 사역입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마태복음 7장 26절에 기도 제목이 없는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말을 받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라. 무너지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사단이 참 교활하다니까. 계속 어려움 안 준다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될 만하면 톡 건들고 될 만하면 톡 건들고 아 바뀌었다. 자복하고 자만하다가 네가 뭐가 바뀌어? 하면 톡 건들고 이번 주도 내가 많은 상황과 이런 문제들을 좀 보면서 전혀 안 바뀌어 있는 나는 분명히 해결됐고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근본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또 치유됐다는 증거로 그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나를 보게 하시고 야 그래 이게 내 속에 성령이 분명히 계신 증거구나. 예전 같으면 계속 낙심하고 잡히고 두려워하고 막 걱정할 텐데 이 일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진짜 내 근본을 놓고 또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야 나는 몰랐는데 이거 진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바꿔놓으셨구나. 치유하셨구나. 두 가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실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놓고 집중되어지는 나의 복음이 사실이 안 되어지면 나에게 와 있는 응답부터 안 보입니다. 문제 오면 나도 모르게 잡혀버릴 수 없는 나의 상황. 그 계속 반복이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보면 계속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영적인 걸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안 잡는 게 아니고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요걸 현장에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자체가 행복하고 기도 제목만 생각해도 내가 치유되고 힘이 나는 요 나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작업을 해나가고 계신데 여기에 얼만큼 우리가 집중되어지냐.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들어가도 의미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건지 실천사항 요 두 가지만 실제로 개인화되어지면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실제 개인화되어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요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역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실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응답이 보여지는 기도 제목이 안 나오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누려지는 내 삶의 실전 사항이 안 나온다면 결국은 말포름입니다. 나중에 문제 오면 다 넘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우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고 저도 고민이고 그것 놓고 하나님이 계속 좀 마음에 확신 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 다 훈련 받아놓고 이제는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제대로 가야 된다. 그 시작이 개인화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건지 그게 5가지 응답이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 기준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확신부터 계속 확정 짓고 그러면서 만남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건 내가 헷갈리지 않고 그것 중심으로 그 현장과 그 만남을 계속 분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남 치유 그래 돼야만 오래된 우리 가족, 가정에 대한 미션, 가족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포인트가 보일 거다.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면 당장 업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기준도 내 업이 전도와 선교 맞도록 그때 임하는 게 빛의 경제 그 증거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교회다. 답을 주는 치유의 여정을 알려주는 5가지 응답이 실제로 실천되어지겠죠. 이 답을 가진 자를 보고 실천할 때 나와지는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실제 5가지 현장에 대한 증인으로 실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 역사를 하시겠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에 가면 안 돼. 실제 실천 안 하니까. 그걸 보고 망대라 그럽니다. 세워진 자. 하나님이 여정 가겠죠. 그래서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이 답이 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는 이 제목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내 인생의 실천사항 나의 달려갈 길을 딱 붙잡았더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 가이사 앞에 이 복음을 내가 담대하게 전가하겠다.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오니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답이 보이니까 현장 가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현장의 영적인 흐름 귀신 들려 점치는 단번에 귀신이 떠나가도록 현장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오래된 불치병 종교와 그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 와지는 현장의 불치병 치유하는 역사들 현장 가서 뭐 해야 되는지 뭐 집중해야 되는지 실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미래까지 보면서 17장 1절 18장 4절 나와진 게 해당, 후대, 렘넌트에 대한 답이잖아요. 해당 들어가서 전도해야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해당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해당 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요 본인 삶의 스케줄 실천이 나와버렸던 거잖아요. 요것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24 되어지면 복음이 실제로 구체화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24면 성경대로 반드시 영적인 상태는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그 개인의 영적인 현장의 흐름이 바뀌죠. 그래서 진짜 24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들이 열리는 게 24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역자라고. 요렇게 사역자가 준비되어지면 정말 가지고 있는 사역자는 그 사역자를 통해 똑같은 사역자,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제자의 축복 뭡니까? 스승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적 치유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바르게 체험하고 뿌리 내리진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님 하신 대로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치유가 덜 되어지면 그 방법이 아닌 자꾸 자기 방법으로 자기 삶으로 또 돌아가겠죠. 치유 덜 된 상태. 그러나 치유되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죽음 앞에서도 상관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 없다.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이 계속 만들어질 때 현장은 이런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재생산의 응답.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한된 집중, 제한된 응답 받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하나님이 이번 주간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모든 힘을 얻고 그 기도 제목으로 사건과 만남을 해석하고 거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저녁에 확인하고 정리하는 요 과정이 계속 지속되고 뿌리 낼 때 내가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영적 집중의 상태 속에서는 영적 상태 바뀔 거니까 영적인 뿌리 깊이 내려질 거 흔들리지 않는 뿌리. 요 일들을 실제화해야 됩니다. 지금도 당장 물어보면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렇게 대부분 신앙생활합니다. 그거 하나부터 바꿔야 된다. 개인적으로 또 이해되고 누려지는 복음 있어요. 근데 그 복음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전도 운동은 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져서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가치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 교회가 살아나야 교회를 통해서 현장운동은 일어난다니까요. 개인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지역복음만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몸부림, 또 개인이 강해지다 보면 교회와 목회자와 강단과 상관없이 다른 부류, 지금까지 항상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응답이냐? 성경대로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그 성경대로 우리가 증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전도운동의 방향만 우리가 바로 알고 흐름 함께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요 일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계속 앞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강단 말씀 가지고 실제 내게 잡혀지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인간관계 회복, 축복과 기준. 이번 주 강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안 들었단 말씀인가? 안 들었겠지만서도 그 부분들을 말씀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표정 그래 하니까 내가 수요일도 한 번씩 오고 그냥 자꾸 공황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렵고 답답해지냐면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지 내가 감을 잃어버려. 못 알아듣는다 표정, 듣기 싫다는 표정, 안 듣겠다는 표정, 요게 나한테 확 부딪힐 때는요.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던 공황증이 내게 올라와가지고 순간 땀이 나고 얼굴 색이 붉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저를 좀 죽이지 마세요. 교회는 강단이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된다. 목회자가 여러분 메시지하는 자꾸 이게 성도들 눈치 보게 이렇게 만들어 보면 사투리 나오는 거 봐봐. 메시지를 못해.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근본적인 분위기가 돼야
뭔가 내게 먼저 겪었던 그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계속 소통해서 각인시키고 주지시키고 집어넣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 안 되고 계속 그냥 준비해온 대로 쭉 적고 그 아무 의미 없어. 얼만큼 이해가 되는지가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지 안 나와지는지가 확인되고 점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운동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집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현장에 복음화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은 나름대로 잡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 안 될지 본인이 분간도 못하고 있는 상황과 수준이 현장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답. 이번 주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게 축복과 저주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가 임하고 이게 분명히 실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성령과 악령, 생명과 죽음, 중간은 없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복을 받고 저주받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이 이번 주 강단을 제대로 들었다면 순종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되어지는 상태 자체가 복이잖아요. 사람이 내가 미운 사람을 보고 내가 막 저주를 안 해, 화를 안 내. 밖으로는 안 끄집어냈지만 내 속에 미움이 드는 상태는 결국은 나를 죽이고 있거든. 도둑질해서 문제가 아니고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안 하면 막 찝찝하고 불안하고 하고 싶고 집착되고 하면은 걸려서 막 잡혀가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간음해서 재앙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어느 정도로 상태가 무너졌냐? 아비의 여자를 탐하는 자 27장 부모의 그 어머니를 말이 됩니까? 그 상태잖아요. 상태. 그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부모 아니라도 어디 가서라도 뭔 짓을 하겠지.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되어지는 그 상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 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나의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고민해서 잡는 기도 제목들이 딱 그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상태가 뭘까? 요 의식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란다고 하고 그게 순종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나의 상태 회복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이 결론되어지는. 그래서 계속 그 점검 안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계속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뭡니까? 내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다. 현장을 바꾸려면 어디서 나에게서부터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현장 못 바꿉니다. 가정 살리려면 가정에서부터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교회 살리려면 교회 틀 속에서부터 내가 나와야 정치되어 있는 교회를 살리겠죠. 계속 살아왔던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살아왔던 내 삶의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뭘까요? 절대 불가능한 나 깨닫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계속 체험시키겠죠. 그게 찾아오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복음은 다 아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오직으로 연결이 안 되니 능력이 안 되어져서 현장에 내피림에 영향을 줄 수 없구나. 끝났다고 생각한 나의 근본 문제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이렇게 많구나.
오직이 된다면 올라오는 그거 보고 나는 또 진짜 깊은 근본 치유 되겠죠. 오히려 응답이 되겠죠. 사단이 절대 못 건들겠죠. 계속 살아나니까. 건드려봐야 쟤는 더 강해지네, 더 깊어지네, 더 안 흔들린 인생이 되어져 버리네. 못 건들겠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완벽한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완전한 거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거구나. 찾아오셔서 계속 그거 깨닫게 하실 거잖아요. 근원 치유, 근본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계속 내가 이해되도록, 답이 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그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실제 답이 되는 만큼 나에게 뭐가요? 나의 과거가, 나의 상처가 해방되잖아요. 생각에서부터. 계속 문제라고 여겼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안 되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나는 조금만 되기 시작하면 또 그거 끌려가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틀 속에 잡힌 인간이구나. 안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고,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도록 예배 집중해서 말씀이 답이 돼야만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에 대한 해방입니까? 저주재앙, 죄에 대한 해방이잖아요. 내 생각이 죄에 영향받는 생각이냐? 생명과 평안 안에 있는 생각이냐? 생명의 생각이냐? 사망의 생각이냐? 그게 죄다만 죄. 안 된다, 불안하다, 내가 바라는 대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다 죄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내 바람보다 그게 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 전환점을 봐야 되잖아요. 죄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이 계속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정리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복음이라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안 여긴다. 내 생명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중요하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게 이해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보세요. 사단은 절대 못 속이죠. 속히 떠나가니라 천사가 나와서 수종도니라.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라. 사단이 무너진 증거,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면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합니다. 잡고 있던 제자, 영혼,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빛의 응답, 나부터 계속 빛이 임하고 업에도 임하고 관계도 임하고 그게 빛의 응답이잖아요. 요즘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흑암과 빛이 내 속에 같이 공존한다는 게 계속 보인다면서. 잘 깨달았지. 근데 반만 깨달았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과 빛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러니까 들으면 이게 이제 이해는 되고 답은 되는데 또 삶에 돌아가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옛 체질 상처로 돌아간다 이 말이겠죠. 그 부분부터 내게 명확해져야 된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내게 빛이 없든지, 빛이 있다면 어둠은 해결돼야 된다. 거기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안 된다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자꾸 공존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주신다니까요. 신명기, 모세오경 계속 그 얘기잖아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각인시켜라.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달려가도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른 열심 말고. 사단이 무너지는 분명한 증거, 삶에 대한 증거 있습니다. 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에 계속 내가 순종되어지겠죠. 그렇지, 복음. 모든 말씀을 통해 또 이 축복되어지는 그 복음을 또 확인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복음에 대한 뿌리 깊은 풍성한 그 나의 답이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키고 실천 사항이 분명하게 나와주고 미리 나와주고, 그걸면 24는 어려운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신앙 상태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천년 응답의 길, 천년 응답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흐름, 내가 자꾸 힘 빼요, 힘 빠져요, 나를 빼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천년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만큼 믿어지기 때문에 맡겨지겠죠. 안 믿어지니까 나를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흐름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거 아는 사람은 흐름을 못하게 해도 달려가겠죠. 무슨 흐름입니까? 복음의 흐름은 다른 흐름이 아니고 그 복음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그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말로만 창세기 3장 15절 절대 못하지,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만 진짜 흑암을 무너뜨신, 재앙을 끝내버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계속 확인되어지는, 보여지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보여야 되고 현장 이전에 내 속에서 계속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어떤 믿음이? 그리스도가 답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가? 그 문제는 드러나는 게 아픔이 아니잖아요. 치유잖아요. 그 성취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치유의 흐름은 뭐예요? 증인의 흐름이잖아요. 성경을 봐도 이 복음이 실제가 되기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사람들하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개인화시키셨는가? 그 시간표. 그리고 그 시간표가 임한 자들의 이후는, 구원 이후의 모습은, 다메섹 이후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된 이후에 또 실수처럼 보여줘도 그것조차도 응답이었잖아요. 증인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가 그 여정을 가겠죠.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증인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가 이해되고 보여져야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 그 길이 안 보인다니까. 기도 제목이 안 잡힌다니까. 강단 말씀의 핵심이 나에게 안 잡힌다니까요.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산만한 거잖아요. 삶에 집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과거, 상처, 운명에 그대로 잡혀있는 그게 운명이라니까. 발버둥 쳐도 못 나오는 그 운명. 오직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 종교, 과거, 가문. 이게 계속 듣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현장을 보면 볼수록 실제구나.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본인에게 실제가 되도록 보여주는, 그게 교회예요. 영적 치유가 뭔지, 내게 정말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어떤 은혜와 응답이 와지는지 복음이 계속 확인된다니까요. 복음이 확인되는 만큼 내 속에 흑암은 무너지고 내 상태는 바뀌잖아요. 내 상태가 바뀌는 만큼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쉽고 가벼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안 돼. 생각, 말, 과거, 상처, 종교 그대로 사람들은 잡혀있다니까. 그래서 자주 커피 마셔야 돼. 자주 식사하고 자주 소풍 다니고 계속 현장에서 소통해야 됩니다. 듣고 있는 걸 알아듣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개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개인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미션이고 사역자 역할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계속 고민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똑같이 1년이고 2년이고 맨날 메시지 가서 정리해주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못 바꿔준단 말이잖아요. 분명히 변화되어진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필요한 새신자를 붙이는 게 다락방 운동인데 그 성경적 다락방 운동이 내 사역을 통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메시지만 가지고 정리해서 가서 하는 이걸 하나님이 안 원하신다는 말이거든. 진짜 내가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을 가지고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24 되어지는 나의 집중,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불신자 전도도 도전해보고 현장도 분석해보고 저 사람의 상태도 유심히 바라보고 그 실제적인 구원 사역이 사역자인 너부터 회복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 2년 3년 그대로 하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전도도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력도 아니고 언변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니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그 성령은 너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한다. 성경대로 자꾸 나를 점검하고 나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사역하면서도 틈틈이 그렇지. 불신자 전도, 영접운동 도전해야 되구나.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나의 상태. 불편하고 어려운 그거는 기피할 수 있거든. 편안한 성도들 간의 소통, 교제 이게 너무 좋거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진짜 네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기에 계속 도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한 주간 계속 많은 생각. 성도 한 명 한 명을 실제로 바꾸는 그 시작이 뭐냐?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점검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붙잡아서 한 주간 24 할 수 있도록 그 24가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들어서 해야지 하는데 못하는 건 어렵거든. 해도 안 되거든. 그럼 그거는 수정 방향 안 맞단 말이야. 바꿔줘야지. 그거 하는 사역을 통해 한 사람이 바르게 기도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사역자로 뛰어되겠죠. 왜? 자기가 변화되어진 과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증인의 그 내가 실제로 받은 응답과 증거가 약하니까 약한 증거 얘기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은 늘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 그 틈을 사단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증인의 흐름, 다민족의 흐름은 다른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장과 시대의 흐름이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천년응답의 길이란 말이에요. 어떤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고 그 흐름 속에 나를 맡게 될지 되어질 미래의 흐름에 내가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원하는 걸 보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치유되어진 증인이 되어져야 돼. 그 증인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거든.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 각인이 안 일어나는데 생각 안 바뀝니다.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상황 만나면 또 돌아갑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게 지긋지긋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광명의 천사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분간 안 되고 안 넘어갈 수 없는 상태. 그 상대를 이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이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300% 응답이잖아요. 되어지는 비밀, 개인이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 복음이 그 개인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 개인을 통해 교회가 살아난다. 교회가 살아나면 그 교회의 전 성도들은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 응답받는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강단 성취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 교회가 선다. 그 교회가 서고 힘이 있어야 그 교회가 지역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00% 응답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금토일 시대. 본격화하는 것이, 실제화하는 것이 금토일 시대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와지는 말씀 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20여 년간 나왔던 복음의 말씀이 다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금토의 시대를 통해 복음과 치유와 기도, 전도 이게 계속 이해되어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와질 그 말씀의 흐름을 통해 지금까지 나왔던 이 복음의 훈련이 계속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금요일 날 실제 나에게 말씀 치유, 예배 치유, 내 시간표를 확인하는 내 영적 상태 치유, 그 치유의 증거 가지고 미래 준비, 랩런트들과 토요일 함께하는 거다. 내가 뭔가 가지고 보여지는 자가 돼야 랩런트들과 함께하면서 달란트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고 준비시킬 수 있지. 이런 관계들이 팀이 되어져서 주일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제가 되는 거다. 교회가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만 앞으로 살아남는 교회, 흑암 무너뜨리는 교회, 재앙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진다. 금토일 시대. 지금 나와지는 말씀 속에 나는 이 말씀에 어떤 복음이 내게 전달되어지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점검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근원 치유, 영적 치유 일어납니다. 말씀, 영적 치유 되어진 증거는 계속 내 생각, 내 상태, 내 관점, 내 기준이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는 만큼 분명히 삶에는 증거가 옵니다. 삶에서 다른 말합니다. 변화되어진 거 말하겠죠. 내게 있는 것 말하겠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요 시간표가 계속 우리가 소통되어지면서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 개인화, 사실화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제한된 응답, 집중 누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인 방향이 되고 길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집중이 되어지는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 그 나의 상태가 되도록 근본적인 말씀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